오늘은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먼저 23절을 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통 진리와 지혜는 동의어로 쓰이죠. 또 훈계와 명철 또한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이 네 개의 단어는 사실 같은 의미를 반복했죠.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구약을 보면 지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길가의 높은 곳과 성문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 그걸 바로 지혜라고 의인화시켜서 말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바로 복음의 소리를 높여 전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 하는 이 본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결코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요. 평가절하하는 거죠. 오직 세상의 것들만 가치 있게 생각해서 그것들만 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유할 것을 계속 얘기하지만 오히려 하찮은 것으로 여겨 거절하고 오히려 재물이나 권세나 능력 같은 땅의 것을 소유하고자 평생을 바치며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처럼 귀한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이 어두워서 이를 쉽게 버리고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예가 누구예요? 바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넘겨준 에서. 그죠?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또 신약에서 은 30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 30 때문에 팔아넘겼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우리 구원을 주시는 분, 지푸라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또 그나마 때가 되면 모두 하늘의 불로 태워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의 것들을 쫓기 위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상의 것들과 바꾸는 자들은 눈뜬 소경과 같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돌멩이를 얻고자 진주를 팔아넘기는 자들처럼 어리석고 망령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어야 할 가장 귀하고 아니 유일한 보배임을 알아서 이를 더욱 소리 높여 세상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얻은 이 귀한 보배인 믿음과 복음의 진리를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며 영원토록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은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얻고자 힘쓰는 권면을 매매행위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절묘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뺏기서는 안 돼요. 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발견해서 지키는 사람을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불사하는 사람으로 그려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세속적,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행위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을 파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먹는 사람들, 기도해 준다면서 그 기도해주고 돈 받는 목사들, 전도사들, 사역자들, 찬양 사역한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일신의 안위를 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복음을 파는 행위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죠. 복음이 개인의 이익의 도구가 되는 순간 경건은 불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존이 복음보다 앞설 때 진리를 팔아먹게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파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충성하는 자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참 한동안 찬양이 다 죽었다 하던 때가 있었어요. 감히 내가 얘기하지만 찬양을 만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절이 암흑과 같은 시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시절, 그 시절이 왔어요. 근데 그 시절 동안 참 죽은 것 같았던 이 교회에 아주 좋은 찬양들이 많이 나온 것,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봅니다. 이 24절은 앞에 우리가 봤던 22절과 23절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즉 피상적으로 볼 때는 별개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효도의 권면, 우리가 22절에서 봤죠. 또 진리 추구의 권면은 바로 진리 추구의 의로운 삶이 궁극적으로 그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추구하고 그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 나온 의인의라는 말씀입니다. 상반절에. 하반절이 지혜로운 자식.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의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또 효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너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효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사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이런 사실을 먼저 구약의 율법이 핵심이라고 하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제가 이거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제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할 때 목사님이 물어보신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효도 안 하게 생겼는지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 축복이 약속된 그런 계명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효도를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이은 기독교도 이런 효도에 대한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조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날에 이러한 사상과 신앙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이 효도에 대한 말은 기독교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어느 정도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효를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한두 구절 얘기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게 다 십계명 같은 걸 우습게 보는 맥락과 연결되는 것이죠. 또 한국에,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전해준 것이 서구문화 아닙니까? 선교사들. 서구문화의 효라는 사상이 사실 동양보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더 심하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경은 효에 대한 계명을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효를 행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사형을 명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기독교야말로 그 어느 종교보다 차원 높은 효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종교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갈수록 이 세상에서 효에 대한 가르침, 사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서구는 말할 것도 없이 전통적으로 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동양이나 대한민국에서조차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이 점점 희박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노인 공경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갈등이 점점 심화돼서 그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가 유학생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은 없어지고 반대로 어떡합니다. 세속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는 풍조가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있죠. 이런 것 가운데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런 풍조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상업주의가 한몫하고 있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무슨 발렌타인데이니 화이트데이니 무슨 데이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온갖 이벤트들을 다 동원해. 자기와 뭐 젊은 사람들인지 뭐든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죠. 미국에도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요새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카드 한 장씩 받고 하지만 참 그것도 그냥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할로윈이었잖아요. 이제 막 또 코로나 끝나간다고 또 난리들, 그 어린이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정말 참 제가 뉴욕에 와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섬길 줄 모르는 자가 하늘의 아버지를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마저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린다면 이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이 갈수록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나아가 부모에게 거역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 항상 불효한다는 얘기를 부끄럽게도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족자의 불효 부모 사후회 이렇게 써준 것이 제가 평생 동안 잊지 않아요.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참 가슴에 맺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도 어느 종교도 따를 수 없는 차원 높은 효도를 실천함으로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과 또 인생에 대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걸 팔아먹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복음,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 파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살아생전 특별히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꼭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부모님들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 특별히 생각하고 기도하오니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오니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반드시 천국 가는 길로 연결되는 상급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그래야지 이 땅에서 천국에서 다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